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속을 이뤄놓고 그것을 취할지 말지는 그들 스스로 결정하게 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없이 그들이 있도록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정론을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양육해드리기 때문에 이 예정론에 흔들리면은요, 우리가 여러분을 양육할 때마다 그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해주셨구나에서부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나쁜 습관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입에서 어떤 불평, 불만, 의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나는 뉴스만 보고도 지금 40명이 죽은 걸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가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40명이 죽은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뉴스에 난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으로 의하면은 나는 의심이 가요. 혹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인데 괜히 여기 와가지고 우물쭈물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 그럴 리 없습니다. 혹시 또 나는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통곡하지 마시고 그럴 리는 없지만 말씀을 잘 전하는데도 집중이 안 된다면 뭔가 좀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이유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사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을지 말지는 그 사람 자유다. 그 사람이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도 존중하신다.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만약에 예정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변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정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 예정론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류 중 몇 사람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유기한다는 이 예정론, 프리데스티네이션, 하나님이 어떤 사람만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 프리데스티네이션. 이 예정론은 구원에 있어 인간은 자유의지가 배제된 로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구원받아. 너 구원받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생각하고 그냥 떡볶이 하듯이 이거는 잔인하다. 하나님은 잔인하다. 이리 와. 너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너는 저리 가. 구원 못 받았어.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떡볶이 하듯이 잔인하게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못한다. 거기다가 또 어떤 말까지 하냐면은 하나님이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외면한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예정론이 사랑의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으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잡아먹는가? 잠식하는가? 에베소서는 예정론을 증거하는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 에베소서는요, 이 예정론을 증명하는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정론은 어떤 사람들의 비판과 달리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사랑의 교리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거를 변증하셔야 돼요. 이제. 사랑이라는 걸 변증해야 돼요. 사랑과 창조 이 두 가지를 변증해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 바로 그냥 말씀 그대로 예정론을 그대로 지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류 중 얼마를 택하여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작정 자녀로 입양함으로 사랑 안에서 구원 택정했다는 예정론은
인간 자력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예정론의 골자입니다. 이 문장 그대로 여러분 이거를요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뭐야? 그럼 이거 말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이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문장을 외우다 보면은 내용을 또 잊어먹게 되거든요. 다시 말할게요. 죄로 타락한 인류 중에 얼마를 택하여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녀로 입양함으로 사랑 안에서 구원하시고 택정하셨어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것은요, 인간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하시겠다. 여기까지 해야 예정론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앞에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전 재산을 받기로 했다.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너의 구원은 내가 책임진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나를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책임져 줄게 그래도 반밖에 안 믿어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고 구원해 줄게. 아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믿어지면은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걸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면 왜 일부만 구원하기로 결심했느냐? 왜 몇 사람만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 안 한 거야? 그거는 차별이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그런가? 하시면 안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유기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사랑입니까? 유기자가 있다면 사랑이 아닙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유기가 전제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았네요. 이런 말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자들, 죽어 마땅한 사람들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게 유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는 자가 있으면 당연히 유기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구원이라는 말이 쓰여지는 거예요. 사랑은 차별화될 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차별화될 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나 하나님이나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은 뭐냐면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다. 그러니까 야곱을 더 많이 사랑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 찐사랑이다. 이런 이론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여기 휘말리게 되면 동성애도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동성애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하나님 말씀을 먹기로 한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사람에게 더 사랑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게 나예요. 여러분이고.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정론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그냥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은 유기된 인류 중 얼마를 구원해내심으로 택함 받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유기자 없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사랑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택 이론은요, 예정론은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예정론을 잘 살피면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
인간처럼 똑같이 취급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주 나쁜 마음입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강아지가 주인하고 똑같이 밥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주인 상에 올라와서 숟가락 갖고 밥 먹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강아지는 강아지 밥을 따로 먹어야 되는 거지. 강아지가 주인 밥상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내가 먼저 먹을 테니까 주인은 나중에 드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려서 마치 우리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생각해야 된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정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정론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해서 내 양자로 삼을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정론을 공부하게 되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잔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꼭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인본주의자나 알미니안주의자의 주장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바이벌 게임 하듯이 구원을 자력으로 쟁취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씨름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에게만 내가 구원해 줄게.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쳐봐요.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라. 내가 구원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서바이벌 게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거는. 하나님이 서바이벌 게임 시켜가지고 구원을 결정하시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 그게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앞뒤 분간을 못하는 전적 무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택해라. 그리고 네가 구원을 알아서 관리해라. 이거는요, 사랑도 아니고 인격적인 대우도 아니고 무책임하고 잔인한 일입니다. 진화론의 적자생존과 같습니다. 진화론에서는요, 힘이 센 놈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1등 서울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힘이 써야 살아남는다는 이론을 가지고 아들을 막 구박합니다. 네가 그렇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 그러면서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온통 적자생존 이론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힘센 자만 살아남고 부자만 구원받는다면 잔인하죠. 성경 어디에도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 서바이벌의 전리품이라고 한 곳은 없습니다. 예정론을 비웃는 사람들은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천사가 물을 동하러, 그러니까 물을 막 이렇게 움직이러 막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막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럴 때 남보다 먼저 그곳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다 나을 수 있다는 베데스다 연못과 그 곁에서 38년 동안 때를 기다리던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증론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연못은, 지척의 연못은 오랜 세월 동안 이 환자한테는요, 그림의 떡이었어요. 왜냐하면은요,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이 막 실제로 동한 적이 있었대나 봐요.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 물 옆에서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아, 들어가면 사는데 못 들어간다. 끝내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치유는 이 환자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치유해 준 것은 연못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38년 동안 자신의 모든 노력을 무의로 돌렸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제공했지만 그것을 획득할 보장은 해주지 않는 베데스다.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해 놓으세요. 구원의 기회는 제공했지만 구원을 획득할 보장은 해주지 못하는 베데스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요,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산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는 있지만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희망 고문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못하는 게 고문 아니에요, 고문 그게. 그러니까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론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론은 그럴듯하지만은요, 그 이론을 가만히 분석하면은요, 그거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못해! 이게 희망 고문이라니까요. 구원의 기회는 제공했지만 그것을 획득할 보장은 해주지 않는 베데스다는 인본주의나 알미니안주의. 그 다음에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예정론.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잘 쓰면은 사람들이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그 환자의 의지와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혹은 예기치 않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38년 된 환자는 물만 생각하고 오셨어요. 그 물이 막 통하면은 뛰어 들어가야지 그러는데 못 들어가. 자기 힘으로 못 들어가. 근데 갑자기 예기치 않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사실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와, 여러분 그 물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택하심, 구원 택정,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자유의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아요. 상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말인데 이것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구원 택정이 구현되고 구원 택정에 의해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현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 택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 안 믿을래. 우리가 전도해도 싫어. 나 안 믿을래.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자유의지가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할 거면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못 받은 사람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 구원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 저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구원을 책임져 줄게라는 말씀에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날 수도 있고요. 버스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 말에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다른 거 없어요. 인간 인생이 그냥 그거예요. 그냥 금방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더 많아요. 쉬운 날보다는 어려운 날이 더 많아요. 행복한 날보다는 가슴 아픈 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은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찡그러지고 화나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너는 내 자녀야. 내 전 재산을 너에게 주마. 여러분 이 말을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과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아먹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저희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예정론이 분명하다고 확신하는 게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래 하나님이 여기다 적어 놓으셨는데 내 양이 있다. 내 백성이 있다. 내 신부가 있다. 내 말을 알아먹을 사람이 있다. 내가 그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불러 모아서 내 교회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 중에서 얼마를 택해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예정론입니다. 그 택함 받은 사람 중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선택하여 양자로 삼아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는 거라고는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툴툴거리고 틈만 나면 내 방식대로 살고 틈만 나면 내 욕망을 채울 궁리만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맘먹다가도 금방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 나를 선택하여 양자로 삼아주시고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작정하셨다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그저 황송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남편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도 구원해 주세요. 유기된 사람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유기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예정론은 인간의 의지에 반하여 경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는 좋은 쪽으로 발휘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때 사도 바울이 주저없이 전도의 물꼬를 이방인이라고 텄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신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래? 내가 선택했는데 안 믿어? 그럼 내가 돌릴게. 이런 게 들리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21세기인 오늘까지 여전히 손을 내밀어 구원의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 안에서 구원하기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거나 변증하다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은 거부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곧 아니면 어느 날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 당시 버린 것 같으죠? 안 버렸어요. 로마서 보니까 또한 이사야가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그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벌써 오래전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언약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정론은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당장 결론을 맺는 성급한 논고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불변의 약속과 오래 참음의 사랑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 종말 직전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뿐이겠어요? 오늘 우리에 대한 구원 택정 역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취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온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택장감을 받은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끝없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저와 제 가족을 버리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택함받은 거 압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저들도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으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만 들으셔도 하나님의 예정이 확실하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쫙 딸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캘 때 고구마 하나를 캐면은 여러 개가 쫙 빨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예수님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끔씩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마다 제가요, 빨리 그 복음을 먹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려면 이 복음을 먹어야 돼요. 복음을 먹을 때만이 내가 예수님 필요하구나. 난 예수님의 신부구나. 난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사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빨리 먹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먹어야 돼요. 물론 이제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니고 강의라고 다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복음을 먹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먹는 곳으로 가셔서 그 복음을 먹는 일에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택해 주셨구나. 그런데 원래는 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안에 내가 붙어 있었던 거야. 고구마 이렇게 하나 캐면은 다른 게 쭉 달려 나오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잡아당기니까 내가 쫙 달려 나온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택하셨는데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이걸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전 재산을 주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경험하시기를 축원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